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제가 몸이 부실해가지고 어제까지 제가 내복을 입고 살다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내복을 벗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딱 감기가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마음을 딱 놓고 안심하는 순간 감기에 걸리거든요. 이 사실 영적인 원리도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마음을 놓는 순간 그때 영적으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심하지 말고 어느 때든 항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이제 날입니다. 히브리서가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서가 원래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게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어진 그들의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었던 당시, 그래서 굉장히 로마 정부로부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대교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이 박해와 탄압이 제법 심했을 당시, 그 탄압과 박해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를 하는 상황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다독거려주고 또 격려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사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도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문맥이라 그럴까요? 문체 자체가 바울이 쓰는 문체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그 어느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대제사장이다라고 비유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안에서만 예수님을 대제사장, 참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과 문체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이제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아는 자로서 바나바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 이제 여러 박해 가운데 있는 히브리 기독교인 그들에 대하여 격려하고 이제 다독거리기 위해서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13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들 가운데 거의 3분의 2 정도를 누구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 불과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거의 3분의 2를 이제 할애를 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고요. 이 마지막 장에 와서 13장에서는 교회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안에 딱 들어와서 1절서부터를 보면 자,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래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끼리라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마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자, 누군가 손님으로 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자, 그리고 자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 박해와 탄압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갇힌 자, 학대받은 자, 그들도 너희들이 기억하여서 그들도 돌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3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뭘 귀히 여기래요? 결혼을 귀히 여기래요. 그럼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자, 뭘 소중하게 여겨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냐면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망가지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려면 우리가 일단 작은 교회, 가장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을 잘 돌봐갈 필요가 있고요. 자, 5절에 보니까 뭘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요. 오히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주신 것들,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래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이제 생각하래요. 이건 이제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본받고 또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러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7절에 대한 내용은 현재의 이게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7절 맨 뒤에 부분에 보면, 아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느니에요, 인도하더니에요. 인도하더니에요.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목회자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나 아니면 뭐예요? 또 누구 있어요? 뭐 다윗이 되었던, 아니면 뭐 다니엘이 되었던 여러 선지자들, 사무엘이 되었던, 그때 당시 구약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 보면 그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본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이 저지른 죄는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고, 하지만 다윗 안에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본받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나름대로 잘한 것들도 있지만 사실 완전하지 못했어요.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진짜 영적 지도자 누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8절까지는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이제 빠르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9절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한 문장 자체가 좀 복잡하게 쓰여져서 이게 뭔 내용인지 조금 아리송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이에요.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래요. 자, 이 다른 교훈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여태껏 이 히브리 저자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들, 그 율법 아래 있어졌던 수많은 제사들이 우리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거룩함은,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누구를 통하여서만이 온전히 해결되어질 수 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뭐에 대한 주장이 반복되어져 있느냐? 계속 뭘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그 제사와 더불어서 율법 아래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경건하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되,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함은 뭘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담배 핀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더 더러워진다든지 우리가 지옥을 간다든지 이런 구원을 놓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이유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아시죠?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이나 행위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다. 자, 우리는 그 교훈에 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주장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이 10절에 나와요.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죠.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에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 얘기는 과거에 죄에 대한 용서, 이거는 일시적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가 아니라 일시적 용서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이 제물들을 태워가지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영문 밖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그 진영 바깥에를 영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진영 바깥에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이 용서의 과정들 중에 하나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태워져서 없어졌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디 밖으로 가신 거예요?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완벽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게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완성했는데 옛날 과거의 구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 이미 그것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는 죄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 끝났다. 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너무 좋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성도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이 예수님의 치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누가 짊어져야 된대요? 우리도 짊어져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만사형통 다 복을 받고 뭐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이제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유치원생들에 해당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치원생에서 초등으로 넘어가고 중고등부로 넘어가면 이제는 이게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요 정도에 머무르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뭘 짊어질 수 있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축복의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또 다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고 어디라 그랬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좀 불편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자 되어진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길을 가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자,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장소에는 영원한 도성, 우리가 영원히 살 만한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은 진동과 더불어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곳을 찾지 말래요. 자,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으래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자, 14절에 나와 있는 영원한 도성이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저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도성,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래요. 이게 성도 되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정말로 성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제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본인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의 제사와 구약에서의 예배는 그것을 통하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서 거룩해지고 그것을 드리면서 경건해진다고 믿었어요. 근데 신약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이며 열매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여기서 입술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냐? 그러면 당연히 네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찬양하는 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 성도 되어진 자의 증거이며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예배예요. 결과로서의 예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 16절에 보면 뭐에 대한 예배가 또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제사는 무슨 제사래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래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종류의 예배예요. 성도 되어진 자로서 당연한 증거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서부터의 모든 관계가 사실 또 다른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첫 번째 예배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2차적 예배는 우리를 이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서부터의 관계 누구예요?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종류의 예배라서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두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예배당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을 때, 그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짝짝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중요해서 이 예배는 너무 열심히 드리는데 집에서는 맨날 남편과 싸워. 맨날 아내와 싸워. 애들하고 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망가져서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 천지야. 여러분, 이거는 이웃 사랑에 대한 반토막의 예배가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예배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요 예배를 여러분 함께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예배가 뭐에 대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고 나누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혹시나 부부가 서로 같이 앉아 계시면, 오늘 거의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해 줘야 돼요.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아내를 미워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혹시 혼자 나와 계신 분들은 남편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라. 네, 이 17절의 말씀은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굴 얘기해요? 네,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뭐 하래요? 네,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함께 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거예요. 나도 인정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럴 때는 내 마음도 같이 움직여져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동의할 만해서 나도 이해할 만하고 어떻게 보면 설득되어지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아직 설득이 안 됐어요.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직 안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이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라도 하라. 복종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제 신앙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 믿음에 대해서, 제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는 심판대 앞에서 제 믿음과 함께 누구에 대하여 결산을 해요? 성도들의 믿음을 결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건 자기 믿음에 대하여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이 지도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에 대하여 저는 장차 심판대 앞에서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에게, 그 영적 지도자에게는 네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를 할 때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잘 이렇게 걸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근심하고 고민하고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 안에 목회하는 기쁨이 잃어버리면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땐 누가 손해예요? 밑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목사가 대단한 존재라서, 목사가 존경할 만해서 그래서 막 대접해주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목사가 근심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 그러셨지? 이게 어떤 어머니가 자녀에게 반드시 예로 항상 나왔던데, 록펠러인가? 하여튼간 어머니 유언에
자녀에게 꼭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야 할 10계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11조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드릴 때 항상 앞줄에 앉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목사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 말라고. 그게 이제 세 번째였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되게 복을 많이 받아. 뭐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누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번 주일날 이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옆에 이름 없는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름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전 목사님도 하시고 해서 서로 교제를 한 1시간 정도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목회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 어렵고 저건 어렵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막 격려하면서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밥 먹자고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했는데 뭐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더라고요. 되게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1년 반 됐는데 나름대로 부흥해서 그래도 이제 부흥하면서 장소가 좁아져서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이제 서로 힘주려고 좀 애를 썼는데 이 목회자로서 점점점 이제는 신학교 안 가요. 이제 신학교 졸업생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더 이상 목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한국교회 10년 뒤, 20년 뒤 목회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끌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로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한 사람이 삐끄덕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뭐 몇 년씩 교회를 안 나오는 방학하고 있는 성도들 많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저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의 신앙을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니까 영적 전쟁들이 정말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목회자들을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에 굉장히 큰 타격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누굴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 세 번째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세 번째로 들어와야 돼요. 다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 빠졌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저를 세 번째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자, 누굴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다. 왜냐하면요, 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설교는 언어지만 이 언어는 제 안에 담겨진 영혼을 거쳐 나가는 언어예요. 여러분 제가 행복하면요, 이 말씀 안에 행복이 담겨져서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힘들면요, 이게 묻어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의 이 에너지가 말씀을 통하여 계속 흘러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행복의 에너지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 학생들 이제 신학교니까 학생들이 다 선교사님들이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나이도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요. 물론 저랑은 차이가 좀 나는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근데 그 교수님이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행복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행복해도 되나? 저는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이 행복하지를 않는데 당신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이 교회에 난 불행해지려고 왔다.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온 거예요. 이게 육적인 행복과 더불어 영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목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성도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 질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부모가 맨날 만나면 맨날 부부끼리 싸우면서 너는 나중에 결혼하면 너는 행복해져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꼭 그런 남자 만나고 꼭 그런 여자 만나요. 여러분 이건 본대로 느낌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십시오. 그럼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운 대로 닮지 않고요, 본대로 닮아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먼저 행복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자, 이제 마지막까지 볼게요. 1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이제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자, 이제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저자도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바울이 되었든 바나바가 됐든 누가 되었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이제 바울이 됐든 바나바가 됐든 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오해들이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차에 거쳐서 전도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도전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바울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수라든지 오해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바울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개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았으며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표현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바울이 세운 교회인 것 같은데 이건 제 주장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약간 네 느낌이 계속 바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느낌에.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자, 양들이 큰 이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제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 21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문장이 좀 길어요. 근데 결론서부터를 얘기를 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21절 앞에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어떻게 되래요? 온전하게 하사. 이러면 이 온전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equip이라고 나와 있어요. equ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준비되다라는 뜻이에요. 준비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뭐한 사람이에요? 준비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너희가 뭐 되어졌으면 좋겠다? 준비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준비가 되어져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인사말에는 결국은 너희들 입장에서 지금 이런 거예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걸 견디려고만 하는 것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수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뭐예요? 본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험과 박해를 이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 딱 한 골만 들어가도 그 게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대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해버리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고 내 거룩함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평생 수비만 하다가 한 골만 들어가도 나는 진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너에게 허락하신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몇 골이 좀 들어가도 한 두세 골 들어가도 내가 몇 골 넣으면 돼요. 네다섯 골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한 거예요? 나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게임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거룩하다가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런 점수가 없어요. 비록 중간에 좀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골을 넣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원수를 미워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 버리고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골을 넣어라.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점수를 따란 얘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일을 하면 죄 지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이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쁘다 보면요 이게 넘어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죄를 더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 다윗이 쓰러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죄 지을 여를이 없었어. 사울을 피해 다녔을 때는 살기에 바빠가지고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수행할 때는요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죄를 지어요? 한가해지니까. 그래서 장군들 다 전쟁터를 보낸 다음에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자야 될 쯤 되어서 옥상에 올라와.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왜 자야 할 이 저녁 시간에 왜 올라와서 어슬렁거려요? 잠이 안 오니까. 왜 잠이 안 와요? 낮에 내내 잤어.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그러면 이럴 때 뭐가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밧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웬만큼 나라를 이룬 듯 해서 야, 내 군사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 쓱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구조사 시작하는, 그것도 바쁠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런 유혹들과 더불어 시험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이러면 일하지 않는 자는 계속 시험에 시달려요. 계속 유혹에 시달려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라.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로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러분, 간단히 쓴 건 아니에요. 사실 히브리서가 비교적 긴 서신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저자가 쓰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정말로 아껴서 엑기스만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뭐 하래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래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내 기준에 의해서 내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게 정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에 내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일 경우에 오히려 껄끄럽지만 그러면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을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었나 봐요. 근데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끝내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마지막 말씀이 은혜로 끝나요. 은혜로 끝나요. 이게 왜 은혜로 끝나느냐? 이 저자가 이것도 필요하겠고 저것도 필요하겠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권면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 권면의 말을 저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받았다라고 한들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 가운데 마지막 끈앞을처럼 잡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뭘 알고 뭘 깨달아도 이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말씀과 더불어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막 듣잖아요.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결단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만한 능력도 없고 이걸 누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여러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그 찬양할게요.